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너무나 그 과한 그런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마음 늘 갖고 있는데 성자라고 하는 것은 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두려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나에게는 더 좋은 미래, 오늘보다는 훨씬 더 나은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기쁨이 가득하고 열정이 일어나고, 그래 새로운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에너지가 막 솟아납니다만은, 그러나 내일 뭐 새로운 일이 있겠어? 오늘 같은 또 내일, 그리고 내일이 돼도 별로 좋은 일은 없을 거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의 어깨는 쭉 늘어지고 뭐 살아봐야 그런 거지. 그리고 에너지는 힘은 쑥 빠져버리고 꿈도 없이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미래입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래가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됩시다. 네, 오늘 부흥성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그래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을 뵈니까 누구를 뵌 것 같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사를 하시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뭘 하나님 본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은 누가 만드셨죠? 크게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은 누가 만드셨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옆에 분을 만드시되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정말 영광을 받으실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옆에 있는 분을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근데 옆에 분을 보면서 왜 이렇게 얌체같이 생겼나? 못생겼나? 그러면 그분이 잘못됐나요? 내 눈이 잘못됐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환히 열리게 되어지면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보는 것이 신앙의 가장 절정이라는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 여전히 짜려보시면서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아주 눈치가 빠르셔가지고요, 금방 인사를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뵙고, 그리고 또한 장로님을 뵙고 모든 성도들을 뵐 때마다 하나님을 뵌 것 같을 때 천국과 같은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길, 미지의 길, 알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취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여러 가지 마음에 많은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운전을 하시면은 그 모든 스트레스들이 쫙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을 천천히 하셨을까요? 빨리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이렇게 천천히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일 때도 있죠. 그래 막 빨리 그렇게 운전을 하는 습관이 좀 있으셨는데 어느 날은 진짜 스트레스가 많으셔가지고 나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전을 했는데 그 차가 그만 확 전복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사고였는지 모릅니다. 그 사고를 경험하는 순간 직감하기를 와, 나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외마디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외마디의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와 민족, 교회는 어떡합니까? 그런 큰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죽으면 우리 아내하고 애들은 어떻게 돼요? 그랬습니다. 정말 솔직한 기도를 드리신 거죠. 근데 하나님도 참 재미있으실 때가 있으십니다. 종종 유머러스 하신 우리 주님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얘야, 내가 죽는 게 뭐가 문제냐? 내가 없는 게 문제지? 예. 말 됩니까? 그래요. 이 목사님은 내가 없으면은 내 아내, 내 가족들 어떻게 될까 염려를 했지만은 정말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답도 없고 문제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미래는 언제든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닙니다, 됩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는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열어주는,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진정한 지도자가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느헤미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서 느헤미야는 대단한 많은 일을 하게 되죠. 역사적인 상황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께 많은 그러한 아픔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과 법대로 잘 살아야 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법도를 자꾸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어기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70년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한 아픔이 무엇인지를 저들은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놀랍게도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제일 먼저 한 일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맞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들에게 미래가 없어.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성전을 지었습니다.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집을 짓고, 그리고 또한 그 외벽을 쌓으며 성곽을 짓고, 그리고 성문을 달면서 그들은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또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기틀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때 왕에게 한 그 무리들이 이렇게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언제나 반역을 일삼고 그리고 또한 늘 전쟁을 잘하는 그러한 백성들이니 이들이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꾸며가도록 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이 군대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벽들은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그들의 집도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잿더미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라진 꿈 때문에 절망하며 심히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미래가 사라져 버렸어요. 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들은 정말 가슴 벅찬 그러한 미래를 향한 꿈을 가지고 새 역사를 이루었는데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을 때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총독입니다. 그는 흩어진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묵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느헤미야 지도자의 말을 듣고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 계시잖아, 우리가 하면 될 거야. 그리고 저들이 마음을 먹고 그리고 또한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데 놀랍습니다.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일 내에 모든 무너졌던 성벽들을 다 쌓게 되고 성문을 달고 저들은 새로운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성벽을 쌓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이고, 우리에게까지 기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그 느헤미야 총독에게 별명을 비춘다면 그는 미래를 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은 과연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미래를 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미래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그러한 그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나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열려있는 사람, 나에게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그에게 미래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자신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은 좀 교만하고 자만하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닌데요. 왜 우리들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잘하지만은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미래가 열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참으로 신앙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중히 여기시고 부흥케 하시고 큰 일을 이루실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놀랐는데 여러분, 너무 자신 없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앞으로 가장 크게 들었을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크고 귀중하게 사용하실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앞으로 영광을 받으실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강사 목사 이름이 김창근이고 모르세요? 아무도 김창근이라고 하지 않고 김상정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와 능력을 공급할 수 있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경주 남북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몸을 담아서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믿음과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보실 때 상대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가장 소중한 자요, 그에겐 미래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큰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오더니 무릎을 딱 꿇어요. 그러면서 아빠 엄마 소원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아빠의 뒤를 잇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되고 싶다는 거죠?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오면서 그리고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너 왜 그 많은 인생의 길이 있는데 그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 아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미 고등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의 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소명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예,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걷는다고 그렇게 결심한 것 감사하구나. 이제 너를 위해서라면은 아빠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고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것은 그 아들이 있는 곳에,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빛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곳에요. 왜 그럴까요? 제 새끼니까는요. 정말. 그리고요, 그 아들이 그때 성가대에 앉았었는데 많은 성가대원들이 다 찬양을 해도요, 다른 애들 소리는 안 들리고 제 아들 소리만 구별돼서 들리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 소리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둘째 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 가훈이 있는데, 저희 집 가훈은 뭔가 하면요, 얘들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음 뭐든지 좋은 대로 해라 하는 겁니다. 이 가훈을 말씀드리면 너무 많은 분들이 참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자녀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각자 좋은 대로 은사를 주시고 그 일을 인도하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천국 가는데 지장 없도록 믿음 생활 잘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 그 행복할까요? 저희 가정에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저희 가정은 늘 행복해요. 먹고 노는 일 잘하고요. 왜요?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으면 얘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뭐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그리고 먹고 노는 일 잘하는 것 같다 보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자꾸만 느는 게 체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들 때는요 이미 100kg가 넘었어요. 여러분 왜 아우 그러세요? 얼마나 귀여운데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여운 우리 아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공부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뭐 공부를 잘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집 가훈이 뭐라 그랬죠? 예,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도 안 주는데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고3인데도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숙제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야, 학교에서 숙제도 안 내주냐? 그랬더니 얘가 씩 웃으면서 가서 몇 대 맞으면 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100kg가 넘으면 맞아도 안 아픈 모양이죠. 그래도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얘가 이제 고3이 돼서 뭐가 될까? 그랬는데 어느 날 고3 되던 날, 고3이 되고 나서 얼마 후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릎을 딱 꿇더니 엄마 아빠 소원이 있어요.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드럼 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가운데로 말했죠. 그래 쳐라 그랬어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좋은 대로 해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목사의 아들로서 아빠를 생각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목사 아들이 드럼 친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고 안 그러실까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장로님이신데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그 선배에게 드럼을 열심히 배우면서 열심히 행복하게 드럼을 친 것이 그 고3이 되던 신년 초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를 교회에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드럼을 치던 그 선배가 무슨 일이 있어 드럼을 못 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100kg가 넘는 우리 아들이 드럼대에 딱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없던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뭘까요? 드럼대가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쩍 번쩍. 왜 빛납니까? 제 아들이 앉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제게 감동과 은혜를 주는 악기 하나가 생겼는데 뭘까요? 여러분 아시네요? 예, 드럼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데 드럼 소리가 안 난다.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뭐 되긴 해도 조금 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드럼 소리는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심금을 울리는 악기입니다. 타악기의 힘이에요. 둥둥 그 소리를 들으면요,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이 빗발듯이 오는 그런 전쟁터에서 두려워하던 젊은이들 둥둥 둥둥 소리면 마음에 막 용기가 생겨가지고요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뛰어드는 것이 바로 이 드럼이라는 악기입니다.
정말 그전에는요, 저는 드럼 악기라는 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아들이 드럼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찬양 테이프를 들으면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들었는데 요즘은 뭐부터 들을까요? 드럼. 예. 야, 드럼 정말로 잘 치는구나. 은혜가 된다. 여러분, 드럼,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은혜를 주고 힘을 주고 감동을 주는 악기가 여러분은 조금 늦으셨대요. 드럼입니다. 드럼. 예. 그런데 제가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가운데 야, 이게 아빠 바보네, 아들 바보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아들이 있는 것은 빛이 나고 그리고 아들이 하는 거면 이렇게 다 좋은가? 답은 하나예요. 아빠기 때문에. 그러다가 문득 하늘에 계신 아빠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마침 그 질문을 드렸을 때는 제가 제주도에서 15년을 목회하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제주도에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았어요. 근데 서울로 오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제 존재감이 없고 참 그렇게 마음에 외로움이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목사님 누구신가요? 그렇게 질문을 제가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물으시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다 그러셨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냥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뭔데요? 많은 사람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저도 이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저를 존귀 여기시고 소중하다고 여기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너하고 나만이 알자 그러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죄와 어둠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내 아들을 보냈단다. 내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 아들을 못 박게 했노라.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만들기 위하여 부활했고 그리고 또한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대단한 목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목사가 오늘 있어요. 여기에 좀 빛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아멘 안 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상처 안 받습니다. 하나님 늘 그러시니까는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나도 그래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요, 우리들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체 사진을 보시면은 여러분 누구부터 보실까요? 대답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누구부터 보시죠? 예, 나를 봅니다. 우리 그 무학교에서도 여쭤보면 나부터 본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의 눈은 저절로 우리에게로 갑니다. 근데 내가 잘못 나왔어요. 눈을 감았어요. 내가 잘못 나왔어요. 그럼 저는 찢어버립니다. 왜요? 제가 눈을 감고 잘 안 나왔는데 그 사진 잘못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 나와도 내가 환히 입고 잘 나왔으면 그 사진 진짜 잘 나온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이죠? 세상이 아무리 정말 행복하고 모든 일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 혼자 우울해요. 나 혼자 외로워요. 나 혼자 열등감과 죄책감에 있어요. 세상은 어두운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미래가 활짝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들에게는 미래가 열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쳐가기,
우리는 스스로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나에겐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수산궁이라고 하는 데서 왕을 바로 옆에서 술관원으로 섬기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었던 대신이었습니다. 제왕의 시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권한을 가지고 그와 같이 왕 옆에서 보좌하는 대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출세를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는 신분이 어떻죠? 바벨론 포로 2세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로 2세 나같이 참으로 그렇게 신분이 비천한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좌절의식, 나를 참으로 어둡게 보았다라고 하면 그에게는 어떠한 미래도 열리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부모로부터 이어받았고 어떠한 일을 맡겨주어도 그는 감사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그 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 그 왕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 왕을 섬길 수 있고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에게는 언제나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을 선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열려 있을 때 세상은 뭐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도, 우리의 환경과 지금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존귀 여기십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선언하실 때 우리에게 미래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늘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도 스스로 말씀하시고 선언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달라지고 사업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부흥을 이루시고 이를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쓰시고자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이름이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들이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은 이웃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열려 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그 영혼의 문이 열려져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을 보고 돌아온 형제들을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민족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잿더미에 앉아서 슬피 울고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꿈이 없다, 우리가 왜 이런 재난을 당해야 되느냐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는 그 수산궁에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한없는 슬픔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왕 곁에서 특별히 그 제국의 그 수산궁은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가장 화려하고 가장 사치하고 가장 큰 부귀를 상징하는 그러한 온갖 보석들로 금은 그리고 또한 상아들로 장식되어 있는 최고의 궁전이라는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여러 대신들과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회를 열고 그리고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많은 정책들을 세우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곳에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동족을 생각했을 때 한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슬퍼하면서 그리고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그는 가장 성공했고 가장 높은 그 권세 절정에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언제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과 그리고 또한 동족으로 향한 사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 명문 고교 가운데 고등학교 가운데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러한 학교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학교인지요. 이 학교는 정말 그 미국 내 수많은 그런 정치, 경제, 예술 모든 부분에서 지도자들을 계속 이렇게 배출해냅니다. 미국에서의 최고 지도자를 배출해낸다라고 하면 명실공히 이 시대를 움직여 나가는 세계 지도자를 배출해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 필립스 아카데미에 한 가지 건학 이념이 있는데 그 건학 이념은 그 라틴어로 하면 난세비, 영어로 하면 not for self,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닌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만 왜 공부하느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1등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더욱더 내가 살고 있는 조국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세계를 보다 행복하고 나은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미국을 움직여 나가는 그 지도자들이 필립스 아카데미에서는 배출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도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는데 그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는 행복도 없고 그리고 또한 발전도 없는 것입니다. 박노해 시인이 오늘을 다르게라고 하는 시 가운데서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누가 나쁜 사람이라고요? 나뿐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시는 노래라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탐욕과 교만과 그리고 또한 분노로 가득하죠. 이웃이 어떻게 되든 긍휼과 사랑과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오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시는데 왜요? 우리들에게 더욱더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랑하면서 정말 그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남부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이웃에게로 그리고 세상으로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때 내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신앙생활을 별로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다가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방탕하다가 그렇게 들어갔어요. 방탕하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그렇게 거기서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 7명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방탕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그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전도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하고 꿈이 컸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미국 동부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대학 부근에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그만 목회가 안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그 교회를 나오게 되면 자꾸만 서부로 가신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안 되셔가지고 맨 마지막에 끝까지 가셨는데 어디까지 가셨을 것 같아요? 로스앤젤레스 까지 가시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마지막 목회를 할 때도 그만 어려움이 생기고 또 교회를 나오셔야 되는데 정말 그 교회를 마지막으로 나올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상황 가운데서 사모님은요 이상하게도 잘 나가시는 거예요. 사모님은 한국에서 의대를 나오셨고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셨고 그리고 심리학까지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그 LA에서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며 방송에서 아주 그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남편은 죽을 쓰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그 방방 뜨면은요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좋을까요?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정말 더 힘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었던 목사님이지만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큰 고속도로를 가다가 큰 트럭이 오면은 야 내가 이 차를 샥 틀어가지고 저 트럭 밑에 가기만 하면 편안히 끝날 텐데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셨는데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집으로 가라 말씀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사모님에게 이혼해달라고 그랬대요. 나 정말 당신하고 살 면목도 없고 살 마음도 없으니까 이혼해줘. 그렇게 3번이나 얘기했는데 사모님께서 아니 여보 난 당신이 필요해 살아줘. 그래가지고 살아드렸답니다. 대단한 남자죠.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그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한밤중이었는데 책상에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그 중압감이 들어가지고 그 집을 뛰쳐나가셨어요. 근데 그 밤중에 어디를 가시겠어요? 그냥 캄캄한 그 바깥에서 그렇게 차가 있는 조그만 주차장 그에 딱 서 있는데 아들이, 아빠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잘 알지 않았습니까? 그 눈치를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막 뛰어나오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막 뛰어나오더니 아빠 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들을 보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알고 얼싸안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 아무것도 없구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을 안고 막 흐느껴 울고 아들도 아빠를 안고 울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가정에서 누구에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목사님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이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중하 정도면 꽤 잘하는 거죠. 성적이요? 잘하는 거죠. 그 정도면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공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할 때는 미국 전체 그 학생들 가운데 성적 상위 0.01%.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얼마나 대단한 성적인지 모릅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명문 대학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성적을 이루어서 그 살고 있는 LA에 있는 최고 명문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가 이 아들이 명문 대학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모처럼 이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즐거움을 나누고 나오는데 음식점에서 이 아빠가 문득 그 옛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언제요? 아빠랑 안고 막 울었던 그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너 왜 그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냐? 그랬어요.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아빠를 믿고는 못 살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이 도무지 이런 한심한 아빠를 믿고서 내가 이런 인간 믿고 못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을까요? 아니죠. 아빠를 안고 흐느껴 오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소중한 아빠, 사랑하는 가족인데 내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 뭘 하겠어요? 뭐 알바를 하겠어요? 나는 정말 그래 열심히 나 공부할 거야. 그리고 공부를 해서 그렇게 성적이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사랑은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다시 한번 나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를 힘을 발휘하며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사랑입니다. 저는 왕십리에서 서울 왕십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 북쪽으로 가면 도선동이라고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서울에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소고기를 이렇게 보급하는 그러한 기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음식점들도 많아요. 근데 거기에 한 교회가 있고 장로님께서 거기에서 음식점을 하시는데 아주 값싸게 그리고 또한 무제한으로 그리고 맛은 너무 좋습니다. 손님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되게 많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시찰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서 모임을 가지게 됐고 아침에 그 장로님이 마침 좀 더 거리로 큰 거리 쪽으로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하시게 되어 가지고 이전 그런 감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값싸고 그리고 맛있고 무제한으로 주는 겁니다. 젊은이들도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보다가 재밌는 문구를 봤어요. 여러분 뭐 이전하고 뭐 개업하면 막 꽃들도 오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꽃말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돈세다 잠들게 하소서.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이전 개업을 하셨는데 돈세다 잠들게 하소서.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돈 세다 잠들게 해. 뭐 너무 재밌다. 하루 종일 그게 떠나지 않는 겁니다. 저 돈이 좀 뭐가양해 그래요. 저녁에 갔는데 집에 갔는데 그 얘기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내에게 여보 오늘 아침에 장로님 이전하니까 음식점에 갔는데 돈 세다 잠들게 라고 써 있어. 너무 재밌어.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돈 하다 잠들면 어떻게 해? 돌아버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랑하다 잠들어야지.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아멘. 그래서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돈 세다 잠들게 하셔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더니 돈 하다 돌아버리니까 사랑하며 잠들어야 된다고 그랬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막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인 것이죠. 정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이디 베이커라고 케냐에서 목회를 한 선교사님이 계신 여자분이십니다. 옥스퍼드를 나오시고 박사학위를 가지시고 대단한 분인데 케냐의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훌륭한 목회를 하는데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줘야 돼. 먹을 것이 없을 때 기도하면은요 막 오병이어야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또 차가 가다 스톱하는데 이렇게 안수기도 하면 차가 가기도 하고 이런 그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늘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분이신데 어느 날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께는 주의 종들을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정말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주의 종들을 심판할 때는 쪽수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심판한단다. 쪽수가 뭡니까? 얼마나 큰 목회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목회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남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고 그리고 또한 가장 많이 사랑을 베푸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들이 마음이 이웃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열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미래를 정말 열기를 원한다면은요, 하늘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나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늘을 향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민족이 그와 같은 어려움과 그리고 큰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없이 울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아무리 고민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탄식한다고 상황과 문제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느헤미야서는 우리 신학교에서 영적 지도력의 교과서로 그렇게 쓰여집니다.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가고 큰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지도력의 리더십의 핵심이 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죠. 그러나 우리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빠졌다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이 번민하고 어두워서 왕에게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왕 앞에 나가면서 그는 화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왕 앞에 나가는데 뭐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또한 그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나갈 때 그는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기도하며 순찰을 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민족들의 마음을 모을 때 기도하고 성벽을 쌓아갈 때 기도하고 또한 모든 모함이 있을 때 기도하고 모든 성벽이 이루어질 때 기도하고 그리고 새로운 부흥을 향해서 그는 또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늘을 여는 사람,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는 민족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을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졌죠. 그러나 하나님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면은 하나님께는 새로운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걸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에스겔 37장의 해골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는데 너무나 스산합니다. 음산합니다. 왜냐하면 해골이 가득한 거예요. 조용히 바람 부는데 완전히 해골만 가득한, 얼마나 말랐는지 하얀 해골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십니다. 이 해골들이 능히 살겠느냐? 선지자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 해골 죽은 자들을 향하여서 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죽은 해골들을 향해서 선포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뼈 저 뼈가 벌거럭 마저 들어가기 시작하고 사람의 골격을 이루고 거기에 그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이 되는 데는 아직 생기가 없어요. 죽은 자였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기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사실은 죽은 자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의 말을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정말 그 말씀을 떼어냈더니요,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그 죽은 자에게 들어가는데 살아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부흥. 하나님께서 죽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세우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것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인데요, 환상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6장 가운데서 그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 남북교회를 더욱더 그 양떼가 많아지고 놀라운 부흥으로 나아갈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북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으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부흥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며 그 중에도 남북교회가 부흥할 것을 주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36장 37을 읽으면서 의도적으로 그 가운데를 쑥 빼놨습니다. 원래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수가 목장에 있는 수많은 양떼처럼 많아지게 하는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새벽기도의 총진군을 통해서 또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한밤중에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뭡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하셨어요? 제일 밤중에 먹고 싶은 음식 뭐죠? 물? 너무 좀 그러신데요. 맛있는 거 좀 얘기해 보세요. 라면입니다. 라면. 라면 얼마나 한국 음식 가운데 대표적인 음식은 맛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뭘까요? 당신과 함께 라면.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당신과 함께 라면. 그러나 우리들에겐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라면. 정말 우리에게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정말 한숨이 퍽퍽 나오고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은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주님께 나가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내일 저의 간증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그 청년 시절을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신촌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중간고사 끝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술 먹고서, 예수님 안 믿었을 때입니다.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그래서 술 먹고 오다가 이제 그때 화곡동에 살았는데, 화곡동에 이제 경인고속도로를 넘어가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건너가면 안 되는데 그냥 취해가지고 잠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다가 4.5톤 트럭에 제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무릎을 다쳤어요. 정말 큰 고통, 막 엄청나게 술 취했는데도 엄청나게 큰 바위가 제 발에 와서 떨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마침 그때 그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마치고 그때 저희 매형이 거기 전문 의사였습니다. 의사들이 회의를 하고서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답니다. 이 청년은 앞으로 장애자가 될 겁니다. 뻗정다리가 돼가지고 제대로 못 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은 그렇게 뻗정다리가 된다라고 말했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한 분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였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평생 뻗정다리가 되어서 장애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산다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님께서 너무 약하셨을 때예요. 어머니께서 마음에 결단하셨습니다. 가까운 그 화곡동에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개척교회 40일을 새벽기도회를 하시기 위해서 깨우시기를 시작하시는데, 저는 그때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 약하신 어머니께서 비틀비틀거리시면서 새벽 미명에 교회를 향해 나가시던 그 모습이에요. 40일을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저는 의사들이 소견대로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걷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제대로 걷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요. 그때 일이 벌써 40년 전이 되는데 이제는 몸 가운데 제일 약한 부분에 신호가 오는지 다리가 요즘에는 좀 절어요. 그러나 그동안에는 아무런 일 없이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가 힘이로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박사님은 어릴 때 너무나도 가난하게 지나셨어요.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훈련 한 가지 받은 그것은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또한 어려운 이웃들 또 노인들을 보면은 정말 그들을 섬기고 먹일 것을 주고 입힐 것을 주시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으셨는데, 그때 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한 가지 기도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얘야, 엎드리면 앞선다. 얘야, 엎드리면 사람 보지 않는다. 얘야,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기도를 가지고 이 원종수 박사님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사셨고, 그리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암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미래는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절벽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나에게 열려 있는 사람, 무엇보다 뜨거운 사랑, 모든 그 상황과 어둠을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이웃에게 열려 있고, 무엇보다도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는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한 분이 있다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어 부르짖을 수 있는 하늘을 여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룰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환한 미래가 밝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심히 어렵고 그리고 답답하고 그리고 절망적이라고 어둡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어렵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사업도 여러 가지 문제가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미래를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나 자신에게 열려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가족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성도들 이웃들을 향하여 지역을 향하여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늘을 향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늘을 열어갈 수 있는 귀한 미래를 여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지는 우리 남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